관계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연애를 시작할 때 제가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뭐 했을까요? 경청합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말에 반응하지도 않을 거고 리액션을 크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씁쓸한 웃음만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말에 경청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이익을 한번 접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이 성경을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던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의 깊이는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 비례하고 이 사랑의 넓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넓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규례를 지키라,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명품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편지를 써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큰 잘못을 했거나 용서를 구할 때
제가 뭘 하면 아내가 더 잘 용서해 줄까요? 그렇죠. 반성의 마음이 담긴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 내 아내가 더 잘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날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크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으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이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앞에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사랑해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을 증명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확증된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분을 멀리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거죠.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벽이라는 것을 넘을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원래 지음 받았을 때의 자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말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존재이다. 아버지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소리들을 깨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이웃을 먼저 보아서도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선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이다, 내가 은혜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를 쳐서 뭐 한다고요? 주님께 복종시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깨트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요,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상담자, 위로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14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제자 김지수 작가가 이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스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어령 선생과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그날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밤새도록 곱씹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한 스승은 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이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절벽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절벽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보이지 않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반대편 절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존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앞으로 걸어가. 끊임없이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절벽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지금 행하면 돼. 그것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여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 모임에 가면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잡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운전을 6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근데 그 운전을 하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돈만 많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기거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 심지어 대학생들을 만날 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정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썼던, 한 달에 썼던 돈이 300만 원입니다. 네,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한 달 동안 감사하게도 그 달 교회에 배사례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네, 그처럼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우리 교회가 네, 이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들을 감당할 때 가장 열심히 사역했던 데는 저희 개척 초기 외부에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은 감당하기 어렵죠. 왜? 교회를 이전하고 감당해야 되는 빚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그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교회와 합병을 했습니다.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했던 교회 건물을 팔았고, 그 팔았던 재정을 이 교회에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의 은퇴 자금과 일부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그 건물이 팔았던 재정을 이제 이 교회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전까지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와 의논을 해서 목사님 교회에 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헌금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500만 원을 저희 교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음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는 그분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염려에, 그 염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증거로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보다 더 큰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분들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진 것이 없는데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감히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먹이를 잡으러 들어갈 때 대부분의 펭귄들은요,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망설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서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주변에 있던 수많은 펭귄들이 그 펭귄의 모습을 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이 펭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퍼스트 펭귄이란 뜻이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선구자가 뭡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도전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개들도 있고 펭귄들을 먹이로 삼는 그런 동물들이 펭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자신들에게 먹이가 되지만 자신들은 또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퍼스트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이런 용기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금액을 헌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봉사하며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그리고 돈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라는 경찰 드라마를 봐왔습니다. 이 드라마에 살인사건을 경험하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경찰 대장, 그 지구대의 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민은 무서우면 피하고 경찰은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무서워서 도망가던가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보는가.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 손해보는 것 같은 삶.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